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2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7월 한 달 동안도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6개월째 코로나는 사그라질 기미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대면들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요. 해외로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다 막히고 제대로 열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연구하고는 있다지만 이대로 간다 한다면 사실 아마 올해 안에 제대로 된 것이 나올까 싶습니다. 참 미지수고요.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또 바이러스들이 많이 변이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흔한 바이러스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 분명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삶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옛날에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꿈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에요. 물을 어떻게 사 먹나. 그런데 지금은 물도 공기도 사 먹고 있습니다. 생수를 사 먹는 것은 뭐 이제 일반화되었고요. 공기를 사 먹는다? 맞습니다. 지금도 공기를 사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도 보면 이제 공기청정기들이 뭐 있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관공서들 같은 경우에도 공기청정기들이 있어요. 그 기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필터 교체해야 되고요. 전기세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결국은 공기를 사 먹고 있는 겁니다. 즉 맑은 공기도 그렇게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할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눈총을 받고요. 그리고 민폐입니다. 예, 요즘 이제 뭐 버스나 뭐 전철이나 택시를 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거부당하는 게 이제 당연시 되고 있고요. 그만큼이나 이제는 벌써 이미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당연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렇게 우리가 더워지고 있을 때 마스크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미취학 우리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우리 하림이도 보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대요. 음식 먹을 때 외에는 그것도 거리를 두고 먹고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음껏 뛰놀아야 될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갇혀있는 그다음에 정말 이게 철창이 없을 뿐이지 좀 갇혀있는 그런 삶들을 답답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학교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노예에서 함께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는 정말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름성경학교도 이제 제대로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과 음식 나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배를 끝나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함께 모여서 떡을 뗄 수 있는 이 초대교회 때의 나눔이 우리 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식 나눔이거든요. 애찬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마음대로 나눌 수 없는 제약이 있고요. 우리 성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핍박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었어요. 요즘 세대들은 이 말 들으면 그냥 어떠한 그냥 설화처럼, 예, 그냥 동화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였습니다. 사자밥이, 여러분들 사자밥 된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끌려가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피해서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지금이야 출판소에서 뚝딱뚝딱 찍어낼 수 있다지만 아닙니다. 예전에는 좀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열강의 가축장이 되었고요. 일본이 식민지 삼으려고 한창 했던 그 시절 1907년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1907년 평양의 성령 부흥대 운동은 폭발적이었고요. 그 1907년도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저기 먼 제주도까지 가게 되었고, 제주도에 성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례교회. 바로 우리 최초의 조선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7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 성례교회, 지금 우리 기장교회로 있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교회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25 사변 가운데서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특히 남한에 최초로 세워진 우리 한신대, 남한에 최초로 세워진 우리 신학대학은 바로 한신대입니다. 우리 조선신학, 우리 교단의 기장인데요. 만우 송창근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납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정변 때에도 우리 기장은 복음의 바른 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그렇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 때에도 누가 막을 길이 없어요. 본인의 신앙의 열정과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에는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보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고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들었죠? 하나님은 우리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인도함을, 인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에 매이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바로 주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세상의 악한 권세에 눌려 두려움에 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구하기 전에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부모는 알잖아요. 그것을 채워주잖아요. 그 채워주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각오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저 성경에는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 염려한 데서 키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염려하며 세상 방법 찾아낸다 해서 해결할 도리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방법 가치관을 찾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설령 해결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 뿐이지요. 예, 온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의 평강을 위해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녀이며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값진 고난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값진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 또한 역시 여기에 동참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18절입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행복하게 웃을 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악한 영들이 절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근데 언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복받을 만할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좀 일이 풀려진다 싶으면 그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공격받은 적 참 많지요. 만약에 공격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이었다면 참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아는 자들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악한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치고 무너뜨리면 그것이 오히려 영향력이 있거든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역시 기억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다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저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응? 강건하여 7,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합니다. 강건하여 7, 80이라. 그리고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산 것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살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가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다. 어느 순간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지금의 이 신앙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설령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고난의 자리에 선다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결코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각인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금갑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각인하고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흔하게 하는 기도 중에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함께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언제 장하게 됐냐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김석태로님이 이정희 목사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거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말 한 적이 던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선뜻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맛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그렇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근데 그것이 내 몸에 배었는데 내 삶 가운데도 배어있나? 이게 젖어들고 있나? 정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조건들이 다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습관화된 신앙 좋습니다. 그러나 자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번 7월 한 달도 진짜 여러분들 고백한 대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진짜 감사한 열매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감사 노트를 준비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팍에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아마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다음 첫 달 시작할 때 또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채워주셨지? 또 올라올 겁니다. 자각하면서 하는 것, 감사하면서 하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유익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왜? 하나님 주신 걸 안다면 이 가운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7월 한 달도 믿음으로 열었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말며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7월 한 달이 오직 오직 주님께 아버지 함께하며 주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웃을 일 많게 하시고 설령 울을 일만 난다 할지라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